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어디까지 끝나냐? 열왕기상 끝나는 것이 이제 유다로 하게 되면 여호사밧까지 하면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열왕기가 끝나면 아합까지 끝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하면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열왕기 하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이제 아하시아가 열왕기 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셔도 되겠죠. 여기다가 금 딱 지어서 아하시아가 열왕기 하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열왕국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얘기는 왕은 많지만 주목할 사람이 많지는 않다. 왜?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만 우리가 주목하면 되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분열왕국 시대는 930년 1050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1050년에서 1010년까지가 사울, 1010년에서 970년까지가 다윗, 970년에서 930년까지가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 930년부터 분열 왕국 이렇게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르호보암과 한 지파 준다고 했어요. 한 지파, 그게 한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를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주겠다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선이 좀 짧게 끊어진 것은 빨리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이 연도는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멸망했다. 유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BC 586년 586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이 이제 큰 흐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대로 이것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40년 주기로 왕들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각각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됐다. 자, 이거 우리나라하고 남북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저도 그 시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들은 건 있잖아요. 자, 원래가 한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조선시대도 한민족이었고, 고려부터 시작해서, 물론 삼국시대 통일한 이후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계속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갈라져요? 6.25 전쟁으로 하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분열됐다. 우리도 분열을 지금 분단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열 왕국이지만 여기도 분단 왕국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가 어떨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가 무슨 관계를 가져갈까? 그냥 상식적으로. 네? 적대국도 약간 냉전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하면서 약간 쉽게 해서 이제 싸워가지고 헤어진 것처럼 서로 감정 안 좋고 괜히 길 가다 마주치면 그냥 눈 한번 째려주고 싶고 뭐 이런 정도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로 되어 싸웠다가 이제 두 나라가 되니까 각자 적국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해요. 나라가 나눠지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삭이라는 왕이 남쪽도 치고 북쪽도 쳐요. 예전에는 단합된 힘으로 이겨볼 수 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니까 힘을 못 써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옛날이 그리웠어. 우리 그냥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합치기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힘을 한번 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이제 우리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이 화해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표현하기를 햇볕 정책이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했죠. 남한과 북한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초기에는 나라가 딱 나눠지면서 약간 긴장 관계로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잘하는 내가 잘. 근데 결국 두 가지 다 힘이 약해지면서 요새의 나라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힘을 합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나라가 나눠질 때 제일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양쪽에 하나씩 대표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남북 경쟁 시대다. 남한과 북한이 경쟁 시대다. 갑자기 남한과 북한이라고 표현하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쟁 시대다. 싸웠으니까 약간 너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그래, 너도 잘 사나 보자 하면서 각기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살림이 궁색해지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양쪽 또 남북의 왕끼리 의기투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남쪽의 왕이 여호사밧, 북쪽의 왕은 아합. 무엇으로 잘해보자? 혼인 동맹으로 잘해보자. 그래서 여호사밧 다음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안 나오죠. 다 이제 로보암아비야. 막 이제 노래 처음부터 막 가야 되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로보암아비야, 여호사밧, 여호람. 다음에 저쪽 북쪽은 이제 신부가 등장해야 돼요. 그렇죠? 아합의 딸. 근데 아합의 딸인데 아합이 그때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시돈 땅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딸 이름이 아달랴. 그래서 아달랴하고 여호사밧 아들이었던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북이 이제 어떤 시기로 가요? 화해 무드. 이 서로 교류해요. 무슨 교류해요? 경제 교류해요. 그죠? 다음에 군사 교류해요.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합왕이 야 우리 좀 도와줘 했더니 그런 여호수아가 그러면 뭐 당연히 도와주지 하면서 도와줘요. 선지자들은 이것을 자꾸 뭐라고요? 여호사밧한테 그러면 안 돼.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어쨌든 힘을 합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금했는데도 자꾸 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대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화살이 아합을 또 이렇게 겨눠가지고 아합이 결국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이 그냥 주랭랑집에서 도망오는 또 그런 시대. 그래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또 아합의 아들하고 또 같이 해보려는 또 아합 아들이 누구예요? 또 가야죠. 여로보암,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 또 교류하는구나. 이 왕의 이름을 외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이게 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초기 경쟁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합과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결혼하면서 화해 무드, 평화 시대, 뭐 동맹 시대 이런 시대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동맹이 계속 가냐?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양쪽 집안을 심판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시켜요. 근데 엘리야는 또 하청을 줘요. 엘리사한테 하청 줘요. 또 엘리사는 또 하청 주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 가가지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사람한테 후딱 기름 붓고 와요.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가 북쪽도 죽이고 남쪽도 죽여요. 누구를? 왕들을. 자, 그러면 예후가 북쪽의 왕이에요. 빨리 한번 가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나왔네요. 10번째 왕. 이 예후가 그 예후예요. 위에 있는 그럼 이 예후가 누구를 죽였겠어요? 9번째 왕을 죽였겠죠. 이게 누구예요? 여호람. 이 여호람이 남쪽에 이름에도 있어요.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여호람을 죽여요. 그럼 남쪽에 있는 왕을 죽여야 돼요. 남쪽에 있는 왕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였나 이제 추측을 해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그러면 아달랴 앞에 있는 왕을 죽였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퍼즐을 맞춰 가는데 아하시아를 죽인 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아하시아를 죽이죠. 이렇게 해서 퍼즐을 맞춰 예후로 인해서 남북 화해 무드가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화해를 해가지고 갔는데 북쪽에 있는 그 대통령이 하여튼 그 사람이 아파서 병문안 갔는데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화해는 없어요, 이제. 감히 우리나라 대통령 왕을 죽여? 물론 이쪽 북쪽에서는 얘기해요. 야, 니네 왕만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왕도 죽었어. 그래도 어떻게 우리 왕을 죽여 하면서 어려워져요. 더 이상 화해 무대는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뭐가 가겠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두 나라는 무슨 관계로 가게 돼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경쟁이 있어요. 누가 잘 사나 보자 한번. 그래, 한번 잘해보자 해서 경쟁했어요. 그다음 화해 무드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왕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서로 협력 안 하고 서로 싸워요. 이제 갈등으로 가요. 갈등. 자, 경쟁 처음에는 헤어지면서 한번 잘 살아봐라 하면서 경쟁했다고요. 그러다가 아니 야 우리 헤어지니까 더러 힘이 약하네. 힘 모아보자. 화해 무드. 화해하다가 예후 때문에 양쪽이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결국은 같은 배 못할 것 같아. 한번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나라 계속 싸워요. 심지어 어떤 형태로까지 싸우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북쪽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고 아수르한테 일러봤어요. 북이스라엘 우리 자꾸 건드는데 아수르 당신이 북이스라엘 쳐주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조공 바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코 합쳐지지 못하는 관계로 가요. 이게 무슨 시대라고요? 갈등 시대로 가요. 아까 경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죠. 자, 갈등이 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북쪽은 먼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먼저 찾아와요. 이 네 번째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래서 왕들을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남북 경쟁 시대에 있어요. 이름은 이제 알아서 붙이셔도 돼요. 자, 그 상황만 생각을 하세요.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남녀간에 싸우든 하여튼 나라끼리 싸우든 너 잘 먹고 잘 살아면서 얼마나 잘 살아보자면서 이 표로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 나면은 너무했나 하면서 이렇게 또 아쉬움이 생기면서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화해 시대로 가요. 화해 시대 가는데 계속 잘 가면 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양쪽 왕을 죽이면서 이제 경쟁 시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좀 싸워보는데 결국 어부지리 하가고 조개하고 싸우니까 누가가 이겼다고요? 어부가 이겼다. 두 마리 다 잡아버리는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누가?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고. 이게 분열왕국의 큰 흐름입니다. 자, 첫 번째가 경쟁시대, 화해시대, 갈등시대, 북왕국 멸망, 남왕국 멸망. 간단하죠? 3명 동의했어요. 3명 동의했어요. 설득이 안 되네. 그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준을 누구를 잡고 갈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이름을 약간 좀 설명한 대로 잠깐 바꿀게요. 이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남북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으로 하면 안 되겠다. 경쟁으로 바꿀게요. 자, 그 처음 시작하는 왕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을 끼워 맞추시면 돼요. 자, 경쟁 시대의 대표 주자 르호보암, 북쪽은요 여로보암. 그래서 적어도 남쪽 왕들만이라도 외우시라겠어요. 북쪽 왕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 여로보암, 아합 2명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기와 맞춰서 외우시면 되니까. 자, 다음에 여호사밧과 관련된 왕은 아합. 다음에 요아스와 관련된 왕은요, 남쪽의 요아스. 남쪽 요아스. 누구요? 여로보암.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저기 아달랴 이후에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뭐가 된다고요?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아달랴는 북쪽 공주잖아요. 여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결국 이런 이제 갈등 시대로 쭉 갑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싸웠던 것이 이제 아하스 때 많이 싸우고요. 그러면 결국 북왕국 멸망, 아수르에게 시달렸다는 얘기는 북왕국 멸망, 바벨론한테 시달렸다는 얘기는
바벨론 멸망 이 시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흐름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어제 보여드렸던 표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 다음에 여호사밧과 아합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라는 이 여왕 누구 때문에 이 아달랴가 등장했다고요? 예후 때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여기까지는 이 세 사람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자, 분열왕국의 갈등, 경쟁 시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다음에 화해 시대 아달랴, 아합, 그 화해 시대를 종친 사람 예후, 그로 인해서 이쪽에 남쪽에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 이렇게 되면 경쟁 시대로 들어간다. 경쟁 시대는 서로 싸우니까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유다한테, 바벨론한테 멸망한다. 이게 분열왕국의 아주 큰 대로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큰 흐름이다. 이 흐름은 일단 잡으셨죠?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1분 안에 이 5개 시대를 넣어서 자, 빨리 해보세요. 보통 학교에서는 안 하면은 나와서 시켜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파트너 바꿔서 해보시고요. 1분만 더 드릴게요. 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말할 때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만 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세요. 일로 와봐, 내가 분열한 거 알려줄 테니까 하면서 자꾸 설명을 해보시고, 다음에 설명할 때는 살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 설명할 때는 또 살 하나 붙이고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의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n분의 1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9명, 20명을 한 장씩 할애하지 않아요. 3명이 집중합니다. 열왕기상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1장까지, 다음에 여로보암이 12, 13장, 그리고 아합이 나머지 22장까지 총 3명이 22장 중에서 20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이 3명에게 집중을 하면 된다.
성경이 보여주려는 걸 우리는 보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의 열쇠가 이 두 사람한테 다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집. 이건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통독하면서 찾아볼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고 아합의 집이 뭔지. 자, 그러면 열왕기상 끝나요. 다음에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는 놀랍게도 왕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물론 열왕기 상부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아합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선지자 나타났다라는 건 나라가 엉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 하부터 등장을 해요. 열왕기 2장에 엘리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부탁하죠? 부탁을 뭐 해요? 네? 부탁 뭐예요? 네, 2배 갑절의 능력 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할까요? 도망다니니까 또. 자, 힌트가 뭐냐면요. 엘리야가 왜 등장했다고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엘리사는 왜 2배를 달래요? 나 앞으로의 나라의 운명이 더 심란한 거예요. 네, 악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아합의 그 영감보다 나는 더 필요한데요. 내가 그 능력을 더 받고 싶어서, 내가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지자로서의 살아갈 시대는 더 암울하고 더 힘든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히지 않으면 사역 자체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놀라운 것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안 변해요. 그러면 괜히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 엘리야 정도 했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거죠.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 그렇게 열심히 뭐해 교회 안 변해. 아니요, 그 정도 했으니까 교회가 유지는 된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안 돼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 세미나 계속 하거든요. 질문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다 결혼 다 잘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해요? 그 정도 해야 이 정도는 유지는 하니까 그래요. 그거 안 하면, 효과 없다고 안 하면 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예, 엘리사, 결국 그게 뭐예요?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돌아서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 정도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13장까지 간다고요. 외우시기 쉬우라고 엘리사가 언제 죽었다고 했어요, 어제요? 13일에 금요일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죽어요. 13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 죽으면서 나라가 급속하게 멸망을 해요. 13장에 죽었는데 나라는 몇 장에서 망한다고요? 17장에서 망한다고요. 예. 더 이상 이제 물론 선지자를 하나님 계속 보내세요. 호세아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요. 안 돌아서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7장까지는 주로 대부분이 열왕기 상하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중심이 많아요. 열왕기인데 남쪽 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잘 안 둬요. 그럼 남쪽이 언제 관심을 두냐면요. 남쪽이 망할 때 관심을 둬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왕기 상하를 도대체 왜 썼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남쪽 통일왕국 솔로몬 11장이 성전 건축이고 나머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별로 남쪽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북쪽 땅 망하니까 북쪽 헐레기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잘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가치관이 뭐였냐면 바벨론한테 사절단 왔을 때 왕국에 있는 거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모은 거냐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물리치게 해주셔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였을 때 그때 그 노획물들 그거 다 모아놓은 거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바벨로 사절단들 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 뭐라고 책망해요? 너 보여준 거 다 뺏길 거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한마디 더 해요. 대신 네 통치하던 때는 아니고 네 후손들이 통치하던 때 뺏길 거야.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 잘못은 제가 있는데 왜 제 후손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다행이네. 다행이야. 됐어. 그러면 됐어. 뭐 뒤에 들 것은 그건 지들 책임이고 내 때가 평안하면 됐지 뭐. 이러고 산다고요.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제일 화나게 만드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한테 제일 화나게 만드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예.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는 악할 때는 악하죠. 다음에 아몬 아빠 그대로 빼다 박았죠. 요시야 명령연상 잠깐 나타나요. 근데 요시야가 왜 나타나냐면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언이 되어 있어서 나타나요. 나중에 여로보암 읽을 때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앨 거래요. 그래서 등장을 하셔야 돼요. 곧 망할 것 같은데 그때 잠깐 반짝해요. 요시야 때.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다 망할 길로 가고. 결국 그러면 11개상은 왜 썼냐라는 거예요. 왜 썼냐? 왜 썼을까요? 이거 읽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구 읽으라고 썼을까요? 우리 읽으라고, 그쵸. 우리 읽으라고 썼긴 썼는데 1차 독자가 누구냐고. 1차 독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바벨론 잡혀갔던 사람이 1차 독자예요. 여기서는. 그럼 그들한테 왜 썼을까요? 야, 우리가 왜 여기 와 살고 있지? 왜 이 나라는 망한 거지? 왜요? 왜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이걸 고치지 않으면 또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왜 고국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살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걸 썼어요? 못한 걸 썼어요? 못한 걸 쓴 거예요. 주로.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하 다음에 무슨 책이 나와요? 역대상하가 나와요. 역대상하도 누구한테 썼냐면 그 포로가 있는 사람한테 썼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하죠. 많이 달라요. 근데 비슷하게 보여요.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근데 왜 내용이 다르냐면 이 열왕기상하는 왜 여기서 살아야 되죠? 이걸 썼기 때문에 잘못한 걸 썼어요. 죄 지은 거.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하는 거. 근데 역대상하는 뭘 썼을까요? 목적이 뭐냐면 왜 돌아가야 하죠에 왜 돌아가야 하죠? 우리가 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가야 돼요? 그러면 뭘 썼을까요? 잘한 걸 써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쓴다고요.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대상하로 되어 있는 역대상 전체가 성전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준비하고 했는지. 그리고 역대하에 이제 분열왕국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도 어디서 그렇게 찾아냈는지 몰라도 잘한 거 찾아내요. 왜?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근데 못한 걸 잘했다고 포장하진 않아요. 안 쓸 뿐이야. 잘한 것만 써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도 안 나와. 잘한 걸 쓰니까. 심지어는 르호보암 아비야인데 아비야 정말 11개사에서는 안 좋은 왕이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훌륭한 왕으로 나와요. 뭐 했냐면 여로보암하고 싸울 때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 대사까지 다 찾아내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 민족을 다시 각성시켜 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역사서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1차로 읽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도 예를 들어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시든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든지 두 가지의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는 나를 책망하게 해요. 내 잘못한 것들을 자꾸 짚으신다고요.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세요.
징계를 한 이유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징계를 위한 책이라면 역대상하는 회복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게 사건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포인트가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멸망에 초점을 두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더 많은 분량을 해요. 왜냐? 비슷했으니까. 근데 북쪽이 더 빨리 망했으니까 그렇게 가고, 남쪽에 역대상하는요, 그들이 잘한 것들 중심으로 남유다 중심으로 서술을 해가요. 왜? 독자가 남유다 사람들, 돌아와야 될 사람들 대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느냐? 이 두 사람 때문에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다고요. 왜? 나머지는 다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 사람 두 사람 거.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역대상하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나와요. 유다 왕들의 역대기를 읽어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다윗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기준은 이 두 사람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갔냐 안 갔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여기는 악의 기준을 두고 있고요. 심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역대기는 희망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면 산다. 그래서 접근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은 잡으셨죠? 큰 흐름 잡고 처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남북 경쟁 시대.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 한 번 더 잘 살아봐라. 나 없이 잘 사나 보자. 그러다가 역시 난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잘 살아보게. 그러다가 어쩜 네가 나한테 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갈등 시대로 가요. 결국 먼저 갈등하니까 먼저 망하고 북쪽은 남쪽이 그 다음 망하고 이게 큰 흐름이다. 그래서 나머지 왕들은 아까 했던 대로 핵심적인 왕들을 기억하시는데 역사는 흘러가니까 나머지 왕들도 우리가 같이 흘러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역사가 아니라 소설 같으니까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우리 열왕기상 12장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